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셔서 이 복음 증거하는 가장 가치 있는 말씀 제자,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 영적 질병, 영적 고통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237의 플랫폼, 치유의 플랫폼, 렘넌트의 플랫폼으로 응답받아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응답받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다가 내 생각 24가 복음 24로, 염려 24가 감사 24로, 불신앙 24가 신앙 고백 24로 바뀌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미지, 절대 여정, 미리 정복, 방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담긴 것이 우리의 미래요,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진다는 얘기는 귀로 들려지고 머리로 이해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받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야 그 말씀의 효력이, 그 말씀의 성취가 실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창자까지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뭐 소화를 시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게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배 드리는 도중에 환청을 들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중간중간에 탁 끊기면서 야, 목사 욕하고 나가라,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엘리트인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가 이분이 계속 흑안결박하면서 아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예배 시간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개입하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어.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느 날 딱 꺾인 거예요. 옆에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엄마 왜 그래? 엄마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초점이 이상해? 그래. 네. 사실 엄마가 말씀이 안 들렸었다. 이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이분이 말씀이 막 생수같이 막 들어온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마른 땅의 단비같이, 너무 갈증 났었는데 막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들리면 끝나거든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리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빛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흑암이 꺾이면서 저주 세력이 떠나갑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해봐도요, 이 렘넌트들이 처음에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은 반드시 이 뭡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말씀을 같이 읽자.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어.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성경 구절 같이 암송하니까요, 애들이 서서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소리내서 말씀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복음 성경 구절을 내 입술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단은 자꾸 절대 불가능한 인간 생각, 세상 생각, 육신 생각을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요. 응답 받을 수 있음에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지만은 렘넌트들이 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야, 제가 어떻게 렘넌트인데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보면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누군가한테 포럼을 해요. 이게 참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보통 내가 힘 얻으려고 정시기도까지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얘는 한 주간 미션으로 정해서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에 3명한테 전달해야지. 이번 주에도 어떤 제가 서울에서 훈련시킨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형이 이상하다고. 왜 그런데? 전화 딱 오더니 막 자기가 말씀 포럼 하더니 알았냐? 그러더니 딱 끊더래요. 그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 요즘 영적으로 힘든가 보다. 그 영적으로 힘들면은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말씀 포럼 하는 형이야. 니 몰랐냐?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들어줘. 그래서 네가 아멘 해줘. 그러면 그 형이 또 힘 얻는다고. 어, 19살인데 막 지금 대리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죠. 일도 많죠.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요. 그러니까 거의 강남에 이제 8명씩 청년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니까 서로 매주 힘없고 흑암 꺾이고 말씀 포럼하면서 치유되고 또 현장에서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요즘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전도 운동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또 237의 문도 열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실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영적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그죠? 영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보이십니까? 저는 좀 보이던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죠? 그 말씀의 흐름이 내 가족과 직장과 후대에 이게 서서히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걸 바로 말씀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말씀의 플랫폼.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3단체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고 무속인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사실 흑암 세력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서 끝났지만 하나님 자녀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현장을 빼앗겼습니다. 렘넌트는 이제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면 될까요? 첫 번째, 미리 정복의 시작과 사건.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여정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에 이용을 당했고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역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비밀을 누리는 중에 이미 정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정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다. 오히려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 갈등, 문제 여기에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고 막 따르던 사람들보다 지금 보면은 저를 핍박하고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하고 오히려 지금 언약이 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중심이 더 깊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서 붙잡았던 언약들이 아직도 저한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언약이 편안한 상황에서 각인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죠. 큰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수양 이 복음 딱 각인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이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고 이 복음으로 이제 막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고난이다, 이 시간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시간이며 말씀이 들려질 시간표다. 어제도 우리 치유 미션홈에서 한 분이 이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말씀이 들려지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좀 연약하신 분인데 연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강한 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담아 주신 다음에 그 위에 이 말씀이 반석이 되면은 237을 치유 서밋이란 교회를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바뀌어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최고급 레이벤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안경으로 바뀝니다. 상처의 안경, 율법의 안경, 또 뭡니까? 염려의 안경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차곡차곡 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복음의 안경으로 딱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저희 가정도 이제 좀 한 번씩 보면은 사건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 포럼이 돼요. 복음 포럼이 되고 말씀 포럼이 되고 또 제가 힘이 빠지면은 송이 사모가 복음 포럼을 하고 송이 사모가 힘이 빠져 있으면은 제가 복음 포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는 서밋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리 정복의 근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고 회복과 남은 자의 언약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반드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렘넌트에게 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실현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할 진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뭘까요? 진짜 위기는 내게 말씀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진짜 축복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담긴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잘 주시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현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237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말씀이 끊겼구나.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제대로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필요였구나. 기도 제목 바꾼 거예요. 기도의 이유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 붙잡고 한번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포럼할 때도 들어오면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힘을 얻고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또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전에 내가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병든 자가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언약으로 계속 우리가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을 들으신과 동시에 복음 편지 또 그 주간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특별히 핵심 전도와 강사단 이 메시지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 게 딱 보여지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이 군에서 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네. 작은 실수였는데 이게 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렘넌트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원래 강단 말씀이 안 들렸었대요.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붙잡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말씀 포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네.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렘넌트는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큰 사건이 돼가지고 이 렘넌트가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렘넌트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붙잡을 게 없죠.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말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강단 말씀이 포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해서라도 재앙의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래서 노예로, 그래서 포로로, 그래서 속국으로.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너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계 살릴 정체성이 전도자임을 빨리 찾으라고. 자꾸 해방 받았는데 해방 안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우린 다 끝났는데 안 끝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끝내라. 그래서 막 일부러 누명도 쓰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래.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 그 사건이 제 자녀한테 필요했던 것 같다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건인 것 같다고. 그때 말씀 적용해 주죠. 각인돼.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 포럼해 주죠. 각인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또 어떤 렘넌트는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중심이냐면 전도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데 그 모습 보고 얘가 또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이 복음 체험시키는 중요한 렘넌트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궁지에 몰려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몇몇 분이 궁지에 몰려 있는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최고 말씀 각인될 수 있는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완전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영적 흐름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흑암 세력에 장악된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란 말이죠.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 나가라고 지금 영적인 힘을 다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확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세상 살릴 힘인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또 다 이루시고 완전하신 불완전한 내 생각 아니라 절대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심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힘을 주시려고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메시지가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궁지가 왔지만 궁지 속에 몰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유를 바르고 분명하게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과거들이 응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살릴 능력과 영혼 살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병든 곳, 치유해야 할 곳, 렘넌트 현장, 정말로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말씀의 플랫폼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절대 가능함을 미리 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응답 아닙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문제도 응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오니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말로 결론 나는 말씀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